어, 우리 캠프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때보다 이번이 좀 많이 왔습니다. 100명 넘게 왔는데 근데 너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잘 따라주고 또 모든 활동들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또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좀 힘들 수 있는데 예배도 또 열심히 잘 드리시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이돌 연습생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대학 입시에는 SKY, 스카이가 있다면 이 아이돌 연습생들에게는 SJY가 있습니다. S는 SM, Y는 JYP, 또 Y는 YG.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 이제 그 약자들인데요. 이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하듯이 유명 기획사에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 입시 학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아카데미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연습을 철저히 이제 해야 됩니다. 한 아카데미에서는 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습을 하는데 춤의 기본 동작, 손발 뻗기, 웨이브, 또 회전 동작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 동작이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손끝과 발끝을 정교하게 표현해야 되는 칼군무 이걸 해야지 이제 거기서 계속 그 배울 수 있지. 그 못하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이제 월말이면 그 연습생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안 쓰는 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올릴 때 몸이 앞으로 기울지 않도록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일일이 다 평가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도 춤 연습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언어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문학적인 것도 필요해서 시를 또 이렇게 쓰는 그런 또 이제 그 공부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잘해서 이제 유명 기획사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또 기획사에 들어가더라도 데뷔하는 게 또 힘들어요. 데뷔를 해서 또 10년 정도 계속 인기를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좁은 문이지만 이 유명 기획사 이 SJY 여기 들어가는 건 더 엄청난 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문하고 좁은 문이 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가장 좁은 문이 어디죠? 서울대가 아니라 의대입니다. 이 서울대에 다니는 사람들도 학교 막 이렇게 그만두고 의대 시험을 이제 보고 또 초등학생들부터 의대 가려고 의대 준비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 좋은 대학이나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적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그 문이 이제 좁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다 의대 가라, 다 서울대 가라 이런 말입니까? 여기 좁은 문은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좁은 이유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없어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좁은 문이 아니라 경쟁률이 너무 약해요. 경쟁률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좁은 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문 중에 한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모든 사람은 두 문 중에 한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문으로 이제 길을 가니까 넓은 길로 가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마음껏 즐기기도 하고 또 원하는 것도 하고 마음껏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넓은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니까 안전해 보여요.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좀 너무 이제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여기서 넓은 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는 길을 지금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 있어,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길이 이제 갑자기 문은 좁지만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도 좁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뭐 제한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이제 겪는 겁니다. 산의 이 등산로 중에서 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길도 험하고 뭐 돌도 있고 경사도 급한 그런 어떤 그 좁은 길이 있어요. 전에 우리 그 캠프 프로그램 중에 오후에 이제 등산 프로가 있었는데 이 캠프장 뒤쪽에 보면 한 3-4시간 이렇게 돌 수 있는 그 등산로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고 그리고 또 돌도 많고 위험하고 그런 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런 좁은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렇게 죄를 버려야 되고 신앙 때문에 이제 힘든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 다윗 그 이야기를 좀 봤는데 이 다윗이 이제 믿음으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막 형이 막 양들 누구한테 맡겼어? 너는 교만한 놈이야. 막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길이 좁아져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갑자기 길이 좁아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캠프를 오려고 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막 반대도 있고 막 어떤 힘든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길을 가는데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보면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보십시오. 학교나 어디 가면 믿는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적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 적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훨씬 더 이제 많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봐요.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이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은 뭐 하고 싶은데 다 해요. 다 막 즐기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길이 인기가 있지 이 좁은 길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좁은 문이 이제 천국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의대나 그 유명 그 연예 기획사 들어가는 게 어렵죠. 이 좋은 데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능이나 외모나 실력이나 이 학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뭐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걸로 못 들어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참 이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국가고시, 변호사 되는 그 사법고시, 또 행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행정고시, 또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외무고시 3개를 다 패스를 했어요. 진짜 천재.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천국도 시험 봐서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아주 교만한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 좁은 길하고 넓은 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데 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 사이에 유리벽이 있는 거예요.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서로를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 주일날 다 놀러 가요. 주일날 다 이제 어디 휴가해서 어디 놀러 가고 또 술 담배 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게임 뭐 웹툰 뭐 야동 마음껏 보고 또 그 거짓말도 마음껏 다 하고 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무시하고 얼마든지 온갖 죄를 다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또 공부도 잘하기도 하고 또 부자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청소년들이 넓은 길을 가는 청소년들을 보면 부러워요. 막 부러워.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버릴까? 막 부러운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목적지가 어디냐,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이렇게 해피하게 마음껏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결과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고3이 되면 그 모의고사를 여러 번 봐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잘 봤어요.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만약 수능에서 이렇게 잘 못 보면 그 모의고사 잘 본 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수능이 마지막 보는 수능 점수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 이 결과가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뭔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이 뭔가, 여기서 멸망이 뭔가 좀 이렇게 예를 좀 들겠는데요. 이 한국 청소년들과 외국 청소년들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이렇게 조사한 그런 그 결과가 있는데, 이 한국 청소년들이 외국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핸드폰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운동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취미 시간,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뭐 학원 가고 공부한다고 이런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없으니까 욕구는 풀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많이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강한 욕구가 다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어떤 환상적인 걸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뭔가 내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막 이제 있으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고 그걸 손에서 못 놓는 거죠. 못 놓게 이제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은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행복 어떤 호르몬인데, 그게 이게 분비가 되면서 이 사람이 행복과 만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느끼려면 이전보다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가 돼야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이렇게 더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더라도 전보다 더 오래 봐야 행복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점점 더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게임도 전에는 1시간 했는데 지금은 1시간으로 만족이 안 돼. 더 해야 이제 머리에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게임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술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마셔야 어떤 행복감, 만족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도박도 이제 조금 해서는 만족이 안 되고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마약도 한두 번 해서 안 되고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이제 도파민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더 이제 넓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도파민이 점점 많이 분비돼야 이제 행복과 만족을 이제 느끼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뭔가 행복과 만족이 생기니까 음식을 과다 섭취를 이제 하게 되고, 오토바이를 타는 이제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야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정규 속도를 지키면 재미가 없어요. 속도를 확 내야 이제 이제 행복감, 만족감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데 지나치게 많이 버는 거예요. 막 지나쳐야 이제 이게 행복감이 생기니까. 또 인기를 얻는데도 막 지나치게 막 인기를 얻고 막 그래야 이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나치고 어디에 중독에 빠지고 계속 그렇게 사람이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과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마지막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이 멸망의 한 예를 들면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한 번 하고 딱 끝나면 괜찮아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 영화 여러 편 찍었는데 못하는 거예요. 상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에 많이 출연했는데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인기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못하죠. 스포츠 스타가 음주운전을 몇 번씩 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운동 잘하는데 음주운전을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이 멸망이죠, 멸망. 그게 뭔데? 그 얼마나 많은 인기와 부와 또 어떤 그런 지위를 누렸는데 그 자신의 그 만족과 행복, 그걸 막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멸망하는 거,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멸망,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막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어떤 불쌍히 여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멸망이고 이게 지옥이죠. 여러분, 왜 지옥인가 하면 지옥은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불쌍히 여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자와 그 나사로 그 비유에 보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던져서 나를 좀 시원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불쌍함이 전혀 없는 그런 곳,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막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히 고통을, 영원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마음껏 하고, 근데 뭐 돈도 잘 벌고 유명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절대 불화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멸망. 결국 멸망이고 결국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는 뭡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예를 들겠는데, 한센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끗하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불치병을 깨끗게 하고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이게 생명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이별이나 죽음이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게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과 현재의 어떤 고통, 그러니까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과 현재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떤 고통을 겪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가볍다. 현재의 고통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작고 찰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좁은 길로 이제 가는 건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외로워요. 근데 이 좁은 길로 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로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 이 좁은 길을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게 어떻게 중요한가? 예를 들면 그 뭐 지하철이나 이제 철도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전철이. 그럴 때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막 탔어요. 타가지고 다행이다. 안 놓쳤네. 근데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의 기차를 탄 거예요. 다시 또 내려서 다시 돌아서 또 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낭비되죠. 바빠 죽겠는데 더 이제 이렇게 시간을 이제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이 기차를 탔는가, 방향이 맞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느 문이라도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이 넓은 문이지 좁은 문이지 그걸 분명하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을까? 좁은 길로 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보면 어떤 일관된 길을 가고 있어요. 다 보면 일관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과 나의 욕심,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행복과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보니까 일관되게 내가 그러하더라 이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죄도 짓고 막 이렇게 막 실패도 하고 막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죄인인 거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지만 어떤 때는 넓은 길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두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보면 일관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 교회에는 계속 다녔지만 일관되게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옆에는 좁은 길이 있고 그래서 바로 옆길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길만 건너면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돼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간 만큼. 그래서 빨리
아,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는 빨리 그 되돌아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버리면 그만큼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빨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막 큰 나쁜 죄 짓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하여튼 막 드러나게 못된 짓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행복과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를 혹 안 빠진다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 멸망. 계속해서 점점 더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 중독에 빠집니다. 계속 뭘 하든지 계속 그게 늘어나요. 뭐 술을 마시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게임도 뭐 계속 더 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도박을 하면 도박도 막 점점 더 거기 도박 빠지게. 왜냐하면 해야 행복하니까 멸망과 어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 어느 길로 가고 이걸 지금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지금 1시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금 바로 돌아와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빨리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그걸 누리는 그 생명의 길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좀 막연해요. 이 어떻게 사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이 부에는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고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금방 집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고생도 안 해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집을 지으니까 인테리어도 멋있게 이제 잘 합니다. 평상시에 두 집이 차이가 없어요. 반석에 지었는지 모래에 지었는지 평상시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겨울에 이제 큰 비가 내리는데 폭우가 내리고 뭐 엄청난 바람이 함께 불게 됩니다.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서 있는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큰 물이 홍수가 밀려오면서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을 통해서 집을 짓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운동선수들은 신기록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과학자들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집을 짓고 있지만 그 집의 기초는 두 종류뿐이에요. 반석 위에 짓냐 모래 위에 짓냐, 딱 두 종류뿐입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한다든지 또 진로를 준비하면서 반석 위에 그걸 하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하느냐 딱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절 앞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26절 앞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 평상시에 겉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무 차이가 없어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더 화려해요. 더 멋있어요. 더 이제 잘 지은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성적도 잘 나오고 즐겁게 지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뭐 되는 일도 없고 어려움도 많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의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칭찬과 영광과 큰 상을 받게 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의 모든 것은 무너져요. 그리고 형벌과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면 좋겠는데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이제 짓든지 이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건 이제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뭐 돈이나 어떤 외모나 인기나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의 조회수 이런 거 위에 자신의 어떤 인생의 집을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위기가 닥쳐요.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런 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돈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인기 뭐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 사람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이 반석 위에 이게 반석은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말씀과 하나님 위에 자신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가 이제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 어떤 사람은 한평생 동안 수고해서 이룬 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헛수고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것이 영원히 남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있는 겁니다. 뭐 멀리 안 보고 1년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은 1년을 돌아보면서 참 보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참 이렇게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이제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느냐, 말씀과 상관없이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꼭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 하면 벌써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인데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나 또
또 오타니 일본 선수지만 오타니 선수, 이윤찬 피아노 이윤찬 이런 사람들 보면 좁은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그 슈팅을 뭐 100번 뭐 몇백 번씩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한 거죠. 그리고 오타니 이 선수는 이제 야구에, 이윤찬 이 청년은 이제 피아노에 올인을 한 거죠. 만약 이윤찬 이 피아니스트가 뭐 피아노도 했다가 또 뭐 바이올린도 했다가 또 뭐 다른 것도 했다 이러면 이렇게 못 돼요. 그냥 피아노 하나 올인한 거죠. 손흥민 선수가 뭐 축구도 했다가 야구도 했다가 또 배구도 했다 이러면 이제 지금처럼 그런 훌륭한 선수가 못 되죠. 근데 하나에 올인한 거죠. 좁은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적인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끝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을 갈 때 그 끝이 생명이라는 생명. 이 생명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어떤 좋은 거, 참된 거, 영원한 거, 생명. 이 좁은 길로 갔을 때 그 끝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인데 너무 풍성해요. 너무 능력 있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거 하면 당장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예요. 내 기준에서 좋은 거. 근데 이 하나님에게서 좋은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짜 큰 거예요.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영원한 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이 좁은 길의 끝에 이걸 이제 주시는 겁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치료가 되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어. 너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 한센병 환자가 병이 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어떻게 살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그 생명을 향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고3이 되고 그리고 한 해를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야 될까? 이 고3을 보내야 될까? 이 중학교 생활을 해야 될까?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될까?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그러면 그게 최상입니다. 최상.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거. 그리고 영원한 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나는데, 오징어 게임 1등한테 456억 원을 줍니다. 크죠?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456억 원을 받는다. 그러면 좀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제 아까 예로 든 그러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좁은 길로 가가지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 456억 원을 받는 그거와 같아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일시적인 거죠. 없어질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갈 때 그거와 456억 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좋은 거, 훨씬 더 큰 거, 생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진짜 진정한 기쁨,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다른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삭개오가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그리고 이 한센병 나병 환자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행복했습니까?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로 가는 게 이게 참 조금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앞에 예로 든 뭐 손흥민 선수나 또 뭐 그 오타니나 또 우리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우리 전 선수나 이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걸 얻었는데 이 사람들 불행합니까? 이 사람들 불행하다 그래요? 손흥민 선수나 또 김연아 선수나 오타니 선수나 그 피아니스트 김윤찬 이런 청년들 이 사람들 좁은 길로 가서 비참해. 참 다른 거 못하고 그냥 피아노만 연습하고 축구만 하고 이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안 여기죠. 참 성공한 사람이고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좁은 길로 가서 이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얻는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진짜 행복한 진짜 행복한 자가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이게 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말씀에 따라서 공부하고. 근데 그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면 하기 싫어도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 말을 잘 듣는데 왜냐하면 친구를 좋아하니까 친구 말하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진짜 행복하고 이것만큼 진짜 가치 있고 이것만큼 이제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뭐 456억 원, 뭐 다른 어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좀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면 안 돼요. 없이 살면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주인.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이렇게 만족시켰을 수 있는 거, 계속 그걸 이렇게 찾게 되면 멸망. 지옥을 맛보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많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멸망.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인기가 없어. 인기가 안 가. 어려움을 많이 다. 근데 생명이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교회 다니는데 어느 길로? 빨리 바꾸는. 빨리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내가 넓은 길로 간 거 인정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